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문의 내용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 노리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본문에서는 성도와 더불어 싸우는 존재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붉은 용, 옛뱀, 마귀, 그리고 사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과 싸우려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싸우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즉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요,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남은 때 동안에 성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벼르고 있고 또 성도와 전쟁을 벌이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와 싸우려는 이 싸움의 대상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오직 하나, 성도와 싸우려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 성도는 성도와 싸우려고 하는 이 존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과 싸우기 위하여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마귀,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싸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 그리고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리신 주님은 그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마귀가 행하려 하는 간사한 계획이라는 뜻이죠.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또 성도가 치러야 할 이 영적 전쟁,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이웃도 아닌 바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꼬이고 참소하는 관계에 행하는 마귀요 사탄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도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귀의 관계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성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 벼르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취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다 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진리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정의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도가 갖춰야 할 영적 보호 장구인 이 진리의 띠는 그러므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띠를 우리들이 띠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일, 행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예수님을 우리의 허리띠로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친히 좌정하사 통치하여 주시는 것을 뜻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심령으로 모셔드려야 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굳게 닫혀진 완악한 마음의 문을 주님은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셔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들에게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진리의 띠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만이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위하여 문을 열어드릴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이들의 심령의 주님은 들어오시어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기는 힘과 능력 있는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고한 마음의 빗장을 해제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하여서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입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 소개하신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기서 호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흉배를 뜻합니다. 또 흉배란 전쟁터에서 군사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이 가슴 부위를, 이 복부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장구를 뜻해요. 사극 보신 것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위에 장군들은 갑옷을 걸치기도 하고요. 일반 군사들은 여기에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진, 또 철로 만들어진 이런 조끼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기억나게 되실 거예요. 이게 흉배예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구. 주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킴과 보호받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 착용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의라는 호심경이다, 이렇게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내가 세운 기준에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정하여 놓은 기준 안에서는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시키면 그래도 남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사람을 의롭게 해요. 그렇기에 오늘 주님이 착용하라 하신 이 의의 호심경 중 의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뜻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귀의 관계와 성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지키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의 호심경이 되어지는 그 의 안에 감춰진 믿음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믿대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생체학적으로 출산되어진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위해 속죄물이 되어지심으로 나는 그 보혈에 의하여 죄 사함을 입은 의인이 되어짐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심이 여러분 혹시 믿어지십니까? 생면부지한 분인데요.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랑 사는 것도 다른 분인데요. 이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요. 또 우리가 살았던 시대도 다른데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우리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 이처럼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을 믿는 믿음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우리 약 2달 후면 우리들 절기상 부활절을 맞이하며 보내게 되어 있을 것인데, 예수님 돌아가신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되어질 수 있으나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심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시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이 볼 수 없으나 우리들이 만질 수 없으나 우리들의 영혼이 영주할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시며 처소를 건축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의의 호심경이라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내가 영주할 천국에서 내 영혼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 이것을 믿는 믿음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성도를 이기게 하는, 그리고 지킴과 보호해주는
의의 호심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처소를 다 마련하시면 처소에 드릴 이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또 주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뜻합니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을 위하여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닌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아들 중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와 목적함에 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표로 삼아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고 굳게 붙잡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버리는 일을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능히 행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말이에요. 수치예요. 침 뱉음을 당할 순환의 자리예요. 옷이 찢겨지는 수치를 당해야 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평안을 입게 되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려 하십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쳐야 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뜻해요. 우리 많은 날 많은 이들이 믿노라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 얼마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가진 채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며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마귀의 관계로부터 영혼을 지키며 보호하여 줄 영혼의 보호 장구인 이 믿음의 방패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리시기를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진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꾸임으로부터, 마귀의 참소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믿음의 영혼의 보호 장구가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구절 인용할 것도 없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이거 믿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만이 성도의 영혼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믿음의 방패라 하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취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 장구가 된다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할 그 목적이 되는 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내가 취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의 관계로부터 내 영혼이 지킴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착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착용함으로 마귀의 관계와 모든 불화살로부터 내 영혼을 지킴과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호시탐탐 온 천하를 대상으로 걸려 넘어지기 위하여 유혹의 덫을 던져놓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왜 그래요? 우리 앞서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를 드리신 가운데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지혜롭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셨어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우리 사람은 정말 지혜롭지 못해요. 걱정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지난 금요일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질환을 앓고 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되어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느 곳에도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서 119 번호를 눌렀는데 통화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통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경찰에 연락하여서 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문을 다 부수고 따고 들어와서 저를 병원으로 후송해 갔어요. 사실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새벽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다 부서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저 올해 45이에요. 자다가 심장이 멈춰지는 이 일을 제가 겪게 되었어요. 한 척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네요. 꼭 우리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이 부분은 다 인정하실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지혜롭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학업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그동안 모르는 것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요, 마귀의 관계를 구분해내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가, 마귀가 나를 죽이기 위하여서 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람이 자신의 실상에 대해, 자신의 내면에 대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 얼마나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 주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실상을 내게 알려줄게.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아니야. 너는 내면이 부유한 자야.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모습을 입고 있지만 내가 실상을 알려줄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이 했다는 거야.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주님은 알리며 보여주고 계셔.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롭지 못한 실상입니다. 다 가졌으니까 부유한 것 같지요? 눈 뜨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것 같지요? 청력이 있으니까 듣고 있는 것 같지요? 손에 쥐고 있으니까 부유한 것 같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내면과 영혼의 실상에 대해 보여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내면과 우리 영혼에 대하여서는 무지한 채 살고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도 날마다 점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관계로부터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에 결단과 결심도 쉬이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이 주님의 말씀 이행함을
방해하는 걸림이 되어질까 보아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고통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꽃길만 걷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아버지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래서 내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 즉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너무 두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기도를 예수님도 3번이나 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의 생각과는 반대되어지고 대치되어지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귀가 가져다준 유혹과 꼬임과 참소함과 관계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은 이처럼 기도하셨어요. 말씀 정리해요. 주님,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죠. 우리는 과연 호시탐탐 성도와 싸우기 위하여 벼르고 있는 마귀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들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점검받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내용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믿노라 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날마다 쉴 틈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예방과 대비책을 간구하며 그 일을 행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토록 우리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서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도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듣고 설교하고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전한 저는, 말씀 앞에선 여러분 모두께서는 그렇다면 과연 영혼의 보호장구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붙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제가 좀 힘주어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허리띠를 가지고 있었다면 허리띠를 띠셔야 해요.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해요. 내가 가져야 해요. 의의 호심경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 놓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날마다 그 신을 신고 걸어가셔야 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 정말 이것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는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셔요. 이겨야지요. 아유,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해야지요. 우리 이렇게 말만 하고 있지 정작 주님이 알려주신 이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는 취하고 소유하며 그 소유한 것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무찌르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점검 받아보시고 갖고 있는 것 같았으나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이제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취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이 말씀 주셨어요. 넘어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낙심하게 하게 하심도 아니에요. 절망감을 얻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넌 틀렸어. 결론을 내려주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못 가지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갖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마귀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주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셨으니 한 주간 사시는 동안 말씀 기억나며 깨달아지는 은혜의 분이들 되게 되어주시고, 말씀 기억나고 깨달아지셨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함으로 우리를 넘어지며 쓰러지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와 시험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